우리는 교회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들이 선포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허영들, 수많은 난무하는 가치관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거룩한 진리가 교회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진리를 들으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4장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될 거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속에,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각외로 믿음의 자리가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여러분, 이렇게 이리와 하면 넘어갈 수 있겠나요? 눈에 보면 아이고 참나, 내가 넘어갈 수냐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이리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구나, 거기에 생각이 몰입되도록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몰입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드라마 1편 보면 2편이 보고 싶습니다. 2편 보면 3편이 나올 때까지 너무너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드라마가 유명했었죠? 모래시계? 여러분은 모래시계가 그 SBS에서 나온 드라마죠. 무슨 창사 특집회가, 저희 집에는 SBS가 안 나와가지고 모래시계 못 봤습니다. SBS가 나오는 그 집들은 전부 다 그 시간에 다 어디 갑니까? 모래시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뒤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최민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박상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맞나요? 네, 그런 것들. 또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별은 내 가슴에? 별은 네 가슴인가요? 내 가슴인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안재욱이 막 머리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거기 빠져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어떤 드라마, 그게 불륜이든지, 예전에는 이 불륜이라는 것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주제였는데 TV에서 한번 그 드라마 주제를 여니까 히트 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불륜 주제로 여기 막 꼬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막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잃어버렸던 내 배다른 동생, 이런 막 뒤죽박죽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지금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괜찮다. 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전역에 다 퍼져갑니다. 다 열광하니까. 저 사람도 보고 있고 이 사람도 보니까 무슨 뭐 어떤 드라마인가, 나도 한번 클릭해가지고 TV 틀어서 보다가 보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들이 희미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날이 반드시 나타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TV에 맛을 들이면 빠져들어가고, 휴대폰 보면 계속 봅니다. 유튜브 계속 들여다보고,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들여다보고, 책 들여다보고 수많은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이 일이 점점 들면 그 사람은 영적 침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사람. 세상의 일이 너무 힘들다고 판단 내리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일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그분 안에 머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세상 일에 빨리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던지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나의 연약함이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생존하다가 시간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존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고 누군가는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약한 가난함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감격이 없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는 그런 나태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어디서 잃어버렸든지 어디서 약해져 있든지 다시 찾아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고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구원이 다시 나에게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날마다 주시는 거룩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뭘 맞았다는 겁니까? 화인이 뭐예요? 인두인데 뭔가 인을 찍는 것 같은, 불에 탁 달궜다가 뭐해? 어디 동물에 이것은 누구 집 거야? 라고 탁 찍는 걸 때 아 뜨거워! 엉덩이에 걔네들은 그 인을 이렇게 찍힙니다. 그 부분을 지금 화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디에 맞았다? 양심에 맞았다. 여러분, 궁뎅이에 이 소들이 또는 염소들이, 양이 화인을 탁 맞고 나면 여기가 부르텄니다. 생살이 문드러져 가지고 거기가 부르터 가지고 자국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뭔가 모양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옛날 같은 감각이 있지 않아요. 처음에 있었던 생살과 같은 그 민감함이 둔해진다는 거죠. 뭐가? 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심이.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1장에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기억나십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3장에 집사의 기준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말미에, 그의 마지막 편지에, 거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거의 다다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그가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양심이라는 거죠?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떤 양심으로 바뀌냐? 선한 양심으로 바뀐다. 깨끗한 양심이 바뀐다. 그게 성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이 이전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은 달라진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안 달라지면 그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라진 양심이 나중에는 변질된다는 거. 언제? 믿음이 약해질 때, 마치 화인을 맞아 묻어진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으면, 사람에게만,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에게만, 오직 사람에게만 양심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유일하게 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의를 향하여 다른 일을 하도록 그걸 봐야 갈 수 있잖아요. 의가 뭔지를 깨달아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가 뭐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익숙하게 대답을 했던 분이 오늘 안 오셨네. 여러분, 의가 뭡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했죠. 해야 될 것을 할 때, 그걸 알 때, 그걸 아는 사람이 양심이 개발된 사람입니다. 아, 이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만족해야 되는 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게 양심. 아, 이 일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짐승은 몰라요. 짐승은 모릅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늘 그냥 늘 까먹는 거예요. 뭐 바나나 따먹고 늘 바나나만 주면 바나나 먹는 게 자기의 일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먹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의 때문에, 의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안 하려고 할 때, 덥고 피곤하고 힘든 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구보다도 매주 콘티를 짜고 여러분, 콘티를 짜고 함께 모여서 모이려고 하면 맞춰야 되는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 있는 거, 집에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일도, 세상의 일들도 많고, 관계도 많은데 그걸 다 하나씩 다 양보를 해야 찬양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단 이 일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양심이 개발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게요.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는 그걸 하려고 들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 않아야 될 일.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전기칠파, 나는 장로파, 나는 집사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희한하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자꾸 하려고 해. 왜? 우리가 과거의 구습이 그런 내가 혈연과 지연과 학연 또는 내 중심적인 나에게 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양심이 이 개발이 자꾸 무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과거 습관처럼 내 마음에 누군가 핥히면, 내 불편하면 그 사람 안 만납니다. 그 사람이 전화도 안 오고 그 사람이 손도 내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나쁜 말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면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후일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싫은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좋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싫어하는 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리가 살아있다, 진리가 연합한다,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바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에 내 손과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개발이 되었습니까?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양심을 개발시킵니다.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기 때문에 양심이 개발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그 의를 향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이 유지되도록,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새로 개발됐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도록, 사랑 가운데 여전히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양심을 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 개발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을 개발하셔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양심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요, 그 당시에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결혼하면 안 됩니까? 다 얘기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게 훨씬 좋다. 왜? 결혼하면 시끄럽고 힘들고 해야 될 일 많고 책임질 일 많다. 이래서 지금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육신은 더럽다. 육신은 더럽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육신은 더러워서 쾌락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결혼을 금해야 된다. 쾌락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정말 반대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건 먹어도 돼, 얘는 먹으면 안 된다, 늘 기준을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안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5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태가 좋았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지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할 만큼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그 말씀 기초에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내라는 거죠. 결혼도,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말씀을 기초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초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음식물 먹을 때 하나님 이 음식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관에 가면 어떤 분들이 영화 보는 것은 다 음란하고 더러운 거야. 영화 볼 때 하나님, 물론 뭐 지저분한 영화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아닐 때는 영화 볼 때 하나님 영화 보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 외식하는 거 너무 경계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렇게 외식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 위에 서 있을 때만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담임 가려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소리를 듣냐, 상황과 세상과 또는 한국의 문화가 주는 소리 어떻게 들릴까요? 박사 받으면, 박사학위 있으면 담임 잘 갈 수 있다. 그게 한국교회 그 목회자 그룹 가운데 흐르는 세상의 세속적인 사고들입니다. 그렇죠? 박사학위 받으면 담임 잘 간대. 좋은 스펙이 있으면 담임 잘 간대.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한 경험이 있으면 담임 잘 간대.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스펙이 많으면, 스펙이 좋으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 더 나은 자리.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는 거기 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나는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죠.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십니까?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 아닌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아닌데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그걸 힘들어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다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나 우리는 우리 삶을 능동적 있게, 여유 있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됐으니까 그런 말 하지. 제가 제주도에 완전히 오제 들어가 있는데도 제가 그런 말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여러분, 뭐 오지에 들어가 있든지 좋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죠? 비어지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비어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해야 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그 비어지는 자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서 자유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굶기거나 절대로 죽는 자리로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빈에 처할 자리인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부에만 처할 줄 아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빈에 처할 줄 아는 진리를,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비어져 있는데, 나는 소득이 없는데, 누군가는 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복음으로 위로를 주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십시오. 양심에 화인 맞도록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눈만 살짝만 돌리면 믿음이 둔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지,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고통스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